제가 베델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야곱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경륜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제목을 조금 좁혀 가지고 야곱에게 베델에서 언약을 세워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켜 주시는 과정까지해서 이름을 바꿔 주시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름은,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전체적인 성격, 인품,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이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도 우리가 여러 이름이 그렇게 나눠져 있죠. 히브리어 원문은 여러 이름이 나눠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가를 이름 하나 가지고는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모습들을 여러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도 계시한 방편으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란 사람을 변화시켜 가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능력들은 지난 우리가 28장 언약을 세워주시고 난 후에 그 힘없는 야곱, 전혀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 개척이 어려운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들을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하고 보호해주고 또 너의 가정을 이루고 반드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오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을 신앙적인 훈련으로 라반이라는 사람 밑에서 그 자기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어떤 모습을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도 실제로 라반이라는 사람의 그 모습을 통해서 뼈저리게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 자기로 인해서 상처받았을 아버지의 아픈 마음, 또 형의 아픈 마음, 이런 것들을 깊이 깨닫게 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을 그 얼마나 절치부심했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쳐주고 또 자기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가 미처 못 깨달을 때 라반이라는 사람, 이걸 통해서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너희 하는 모든 것마다 네 힘이 아니라 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는 걸 알겠다라고 인정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렇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힘들 때도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마다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소망을 주시고,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희 모든 것들을 이렇게 채워준다라고 하시면서 비전을 이렇게 주시고 그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고 야곱이 가정을 이루고 부를 다 이루었을 때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야곱이 못 돌아갔던 것은 라반이라는 장인어른의 그런 어떤 것 때문에가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고향을 떠나게 됐을 때 그 떠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뭐냐면은 아버지를 속이고, 특별히 자리를 형이라고 자기가 속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걸 이해를 해, 나중에 이해하고 다시 축복해 줬지만 형에서는 용서할 수가 없지요. 자신이라고 자기 속여가지고 아버지부터 모든 것을 뺏어간 그런 동생이 그 인간으로 보였겠습니까? 저건 내가 반드시 죽인다라는 그런 증오가 가득 차 있는 것을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알고 그 어려운 그런 위기 속에서 자식을 구해주기 위해서 보낸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보낼 때 어머니 생각에도 아마 에서라는 사람이 호전적이고 사람이니까 좀 호탕했던 것 같아요. 남자답게 훅 하기도 하지만 가볍게 또 얼마나 풀리고 이런 성품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 그렇게 야곱한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야, 너희 형 예서가 지금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 그런데 네가 집에 떠나 있으면 얼마 안 가서 형이 풀릴 것이다. 그럼 내가 너한테 사람을 보내서 그때 기별할 테니까 그때 돌아와 라고 그렇게 해줬거든요. 그 전까지는 오지 말라는 거예요. 20년을 장인 집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았지만 어머니로부터 소식이 없었어요. 에서가 변화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고향 땅 못 갔던 거예요. 그래서 못 갔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20년 동안 제가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라반을 떠나서 자기 고향 땅에 갔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라반을 통해 다시 한번 야곱이 두려워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알려주시잖아요.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사실 가만두지 않을 수 있었는데
꿈에 나한테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한테 일절 어떤도 따지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내라고 해서 내가 너를 보내준다 라고 해가지고 라반과 야곱 사이에 있던 갈등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잖아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하나님 이름으로 같이 두려우면서 해서 그렇게 해서 사실 그 문제를 넘어섰는데 오늘 창세기 32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선 야곱에게 가장 큰 난제였던 형 에서와의 상면의 문제를 두고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절치부심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고 그런 난제를 풀어가시는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장면이 우리 창세기 32장인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냐면 기도라는 은혜의 통로를 사용케 하셔가지고 변화시킵니다. 그건 야곱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 주시는 것은 기도하라고 주시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해주시고 또 문제를 풀어주시는데 기도하는 그 방식과 기도하는 자세 뭐 이런 것들이 32장에서 참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정직하게 나와 있는데 야곱이 32장에 보면은 에서가 어떻게 자기 집에서 나와 에서가 아주 분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에서가 32장 처음 시작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곱이 이제 그 땅에 왔을 때 세일 땅이라는 것에 왔을 때 이 에서가 세일 쪽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정보를 입수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알 수 있는 여기 세일 땅에 아버지 아브라함과 헤브론에 있지 않고 여기 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왜 나와 있을까라는 것은 뭐 우리가 잘 할 수는 없지만 아주 분가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36장에서 보면은 그 36장에 보면은 이제 에서와 야곱이 함께 아버지 밑에서 있다가 여기 36장 성경에 보면은 나와 있거든요. 7절에 보면은 6절과 36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7절에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8절에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야곱의 이후에 제후한 후에 같이 있다가 형제가 같이 있다가 분가가 정식으로 된 것은 36장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어쨌든 에서가 아버지 밑에 있지 않고 여기 잠시 나와 있었는데 그 어떤 정보 루트를 통했는지 몰라도 야곱이 이걸 알고 그 형 에서한테 자기 이제 형 예산이 안부를 전하는 거지요. 전할 때 보면 얼마나 공손하게 자기 종도를 훈련해가지고 형의 마음을 풀려고 그렇게 하는가를 참 나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성경이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영적 교만에 빠져가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믿음이 약하고 안 믿는 사람 막 이 자식 뭐 이러면서 함부로 대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고 겸손하게 대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인정하고는 그래서 자기 형을 뜻이 제 종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형이지만 내가 동생이지만 형 뭐 이렇게 안 부르고 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전에 옛날 20년 전에 자기 형에게 줬던 그 형을 무시하고 형 노릇을 제가 뺏었었던 그런 교만했던 야곱이 아니라 여기 32장이면 20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야곱이 굉장히 겸손해진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형 나한테 이 얘기를 하지요. 자세히 얘기합니다. 내가 형한테 이제 오는데 주님같이 모실 것이고 내가 나발은 유삼촌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가정을 그동안 20년 동안 이뤘다. 그리고 내 재물이 엄청 많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다시 형과 살다도 재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형과의 갈등이 전혀 없다. 아버지 유산에 대해서 나 관심이 없다라고 사실 잘 알려줘요. 그러면 형이 얘가 이렇게 변했구나라고 잘 받아줄 걸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장면이 앞에 1차적으로 나오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형이 그래? 얘가 20년 동안에 이제 사람 됐구만.
라고 그렇게 하고 받아줄 줄 알았는데 상황은 전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400명 되는 뭐 종들을 모았다라고 성경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그 연합군에 잡혀갔던 자기 조카 롯을 구하려고 자기 집에 거두고 있던 종이 318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에서는 지금 400명이면 대단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400명이면 굉장한 병력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막강한. 그 병력을 이끌고 에서가 출발한 거예요. 종들이 그걸 보고 총알같이 와가지고 보고를 한 거지요. 이 얘기를 전했더니 갑자기 거기 뭐 소집명령이 내려가지고 에서 그분이 보니까 400명 숫자를 데리고 출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급히 와서 얘기합니다라고 종들이 와서 보고를 했다는 거지요. 그 400명을 데리고 오면 환영으로 올라고 그렇게 왔겠습니까? 바로 직감은 알지요. 제 생각은 성경을 해석하다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이 보낸 종들의 그런 참 정중한 그런 메시지를 전해 들었고 나서 동생이 변했구나 이라고 생각은 전혀 안 했을 거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놈이 지금도 똑같은 짓 하는구만. 옛날에 지금 똑같이 나를 우습게 알고 또 이게 뭐 나를 뭐 주라고 불러? 지가 재물이 많고 어쩌고서 뭐 가사하는 소리 없어. 그러니까 사람은 안 변해. 그게 변할 수 있어?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은 안 변한다고. 저거 안 변해. 저거 지금 말은 내 앞에서 지금 지가 좀 급하니까 나하고 지금 화해하려고 시골을 하는 거지 정말 저놈이 지금 나한테 진심으로 저런 것이 아니다라고 받아주지 않는 것이지요. 사람 관계라는 것이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형제, 내가 누구보다 너를 알아. 내가 너 77살 먹을 때 갈 때 험직거리를 하는데 20년 지났다 어디가 변했겠냐? 그렇게 내가 아주 널 본때를 보인다 이게 아주.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그래서 온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 직감적으로 알았잖아. 이게 안 통했구나. 진정인성이 안 통한 거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야곱이 기도하는 장면이 우리 나와요. 9절에서 32절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않고 전부 9절에서 12절까지 해서 야곱이 기도하는데 참 야곱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이 사람이 그 옛날에 성경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구전으로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15살까지 하나님에서 배웠고 그 후에 아버지 이삭한테도 배워서 그 말로 배웠던 거죠. 지금 책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입으로 하나님에서 벌고 기적 배웠는데도 굉장히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머리가 말하자면 좀 명석하다 할까? 잘 정리를 했어요. 기도를 우리가 9절부터 12절 이렇게 야곱의 한 1차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대단히 체계적으로 기도를 잘했어요. 그럼 야곱이 기도를 하지요.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9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기도하는 거지요. 야곱이 기도하면서 그 야곱은 기도할 때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건 이미 우리 31장에서 다뤘잖아요. 나반도 인정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기 전부터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 역사의 중앙. 하나님이 주권 주제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를 선택하셔서 자기 가문을 이렇게 일으켜 주시고 큰 언약을 맺으신 것을 지금 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혼한데 주께서 전에되게 명하시기를, 그러니까 이건 베델 언약을 붙들고 말하는 거예요. 명하시기를 네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거는 베델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나반 밑에서 살고 있던 야곱에게 너 돌아가면 내가 지켜준다고 했던 것을 1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는 것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락에서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냐. 여기 10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정말 내가 말씀대로 지켜주시고 감을 이루어주시고 자식들 11명을 낳고 딸 하나 낳게 해주신 라반의 손으로부터 모든 걸 지켜주신 그 은총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전에 여기 떠날 때 고향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밖에 가지고 간 것이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단 무일푼이었는데 지금은 때가 두 때나 됐습니다. 왜 두 때라면 앞에 이 기도하기 전에 형이 달려온다는 저 듣고는 일단 자기 나름대로 조치를 한 거예요. 당시 대상들 큰 장사하는 분들이 이렇게 사막을 가다가 강도 때나 이런 걸 만나게 되면 그걸 어떻게 대체했냐면은 뭐 맞싸워서 싸우면 안 되니까 일단 반절로 나눈대요. 그래가지고 반절 사람들은 거기 꼭 우리가 동물의 왕국인가 텔레비전 보면은 그 사자가 뭐 잡아먹을 때 몇 개 잡아먹으면 한 죽는 거 놔두고 나면 도망가자 잡아먹는 동안 그 우리 사람 비슷한 것 같아. 반절을 나눠서 반절 저들 공부 잡고 뭐 죽이고 뺏는 동안 반절은 도망가는 그런 것이 당시 방법이었대요. 그래서 야곱도 자기 가는 큰 무리들을 그렇게 둘로 나눠놓고 난 뒤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형이 와서 치면 앞에 쪽 죽으면 뒤에 쪽은 도망간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때라는 그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다는 야곱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야곱이 재물이 얼마나 많냐면 이 뒤에 기도하고 난 후에 형한테 재물을 보내잖아요. 네 때로 네 가지로 나눠가지고 또 형 마음을 풀려고 보내는데 그 짐승의 숫자가 580이라 되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큰 뭐 재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지금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실질적인 간거는 내용을 적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 내용 예수가 나 죽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가라셨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두려운 밤에 빠지고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12절에 베델에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베델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내가 네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고 했는데 지금 주님이 손 안 대 이게 안 봐주시면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형 에서에게 내가 이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 기도를 해놓고 이 기도 내용은 나무를 데 없어요. 참 좋은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고 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확신 있는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기도 내용은 뭐 나물 데 없이 참 뭐 언약에 의해서 정말 군더더기 없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기도 가운데 이 야곱의 기도, 이 창세기 30장 유명한 장이잖아요. 약복강의 기도라 해가지고 기도할 때는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런 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뭐도 중요해요? 양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강청해야 될 어려운 상황 앞에서 문제가 뭐 간단한 것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심지어 라반이 쫓아오는 것은 야곱이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야곱은 여기서 라반이 자기를 죽이러 왔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것 같이 아마 어쩌면 경험상 지금 형 예서가 이렇게 쫓아오는데 하나님 에서도 한번 에서한테도 그 라반 장인한테 했던 것 같이 야 너 동생 옛날 종생이 아니니까 너 12기간 따지지 말고 손대지 말고 받아줘라 라고 그렇게 좀 해달라고 했는지도 모르지. 되게 기도할 때 우리 그렇게 그런 수준이잖아요. 나에게 어떤 능력 싸워서 이기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형 에서가 나 안 죽이기만 해달라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기도의 중심은 뭐예요? 형 에서를 어떻게 좀 조치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뭐 싸울 의사도 없고 절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나는 화평을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형을 이제 정말 내가 잘못한 거 내가 깨달았으니까 잘 모시고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재물도 많아졌으니까 돈 갖고 안 것이고 이제는 아마 야곱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형만 막 손대주시면 좀 해주시면 나반 손대듯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형 하나님의 손대시기 이렇게 하시기 전에 좀 나도 좀 협조할까 하는 마음으로 야곱이 또 지혜를 짜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 어떻게 해요? 또 형이 지금 오고 있는 날 길 쪽으로 하다가 자기 짐승들을 그 짐승이 재물이 이게 뭐 소중한 것인데 아낌없이 이게 염소 220마리를 앞에 세우는 사람들 해가지고 한때 두 뒤에 또 양 230마리 한때를 또 두 번째 또 세 번째는 새끼 달린 낙타 30마리에다가 소
50마리 부천 3차, 마지막 자는 나귀 30마리 한개서 전부에 580마리는 거대한 것이죠. 그 당시의 재산은. 그런 걸 내 대로 해가지고 예물을 보내는 거예요. 선물을. 그러면서 뭐라고 야곱이 얘기합니까? 형이 이걸 보면 아마 감정을 푸니까 20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보내면서 내 진정성을 형이 이제 알겠지. 내가 정말로 재물이 많다고 했던 것이 이걸 이렇게 보면 그놈이 내 동생이 정말 많구나. 그리고 정말 나를 주같이 이렇게 섬기고 이제 나를 정말 형으로서 대우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 형도 받아주겠지. 자기 진정성을. 그렇지 않습니까? 전심을 다해서 하면은 받아주니까 마음이 풀릴 거야. 그래서 형이 나를 받아주리라. 혹시 그러면 형이 그 마음을 좀 녹이고 얘가 변했구만. 그전같이 입으로만 어영부하는 애가 아니고 이게 행동이 달라졌구만 해서 받아줄 거야 라고 지금 이렇게 한 거지요. 하나님이 손대시기 전에라도 이렇게 같이 해서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고 야곱은 진행. 야곱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신학자들 간에 논란이 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야곱이 기도해놓고 잔머리 굴르는 것 봐라. 이게 하나님과 맡기고 가만히 있어야지. 이게 좀 믿음이 있으니까 요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혹평하는 그런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는데 이제 대다수의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야곱이 정말 믿음이 없었느냐? 아니죠. 믿음은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으면 야곱이 가질 않지요. 400명이 온다는데 가겠어요? 도망가야 맞지.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가라 해서 갔는데 하나님 이거 400명이 오는데 형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불같은 성질에 그 밑에 구하도 말할 것도 없이 다 비슷할 사람들 텐데 우리는 끝납니다. 도망가야만 하는데 안 도망가잖아요. 야곱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면서 가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던 건데 그 믿음 안에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함께 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어 이런 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가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읽은 중에서도 이렇게 밤에도 계속해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형이 오는 데를 향해서도 진군해 가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야복나루를 이제 건너갈 때는 왜 야곱이 제일 뒤쳐졌느냐? 야곱이 혼자 무서워서 살려고 뒤 빠진 게 아니라 전체를 돌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누가 처진 것이 없나 떨어진 거 없는 것인가 없는 거라고 최선을 다해서 가기 때문에 뒤에 혼자 이렇게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변화시키는 그 기도의 훈련을 강도 높게 하시면서 기도가 어떤 것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여기 이제 오늘 본문 읽었던 장면인데 여기 2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이 그분을 붙들고 씨름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람하고 붙들고 야곱이 밤에 씨름했느냐? 사람하고. 그건 30절에 보면은 뭐라고 야곱이 얘기하냐면 내가 붙들고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었다라고 야곱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고 해서 분이라는 말과 엘이라는 말은 분이는 얼굴이라는 히브리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그 히브리어 합성어인데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 내가 씨름했다고 야곱이 고백해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가끔 구약시대 때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출애굽기 33장 20절부터 2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내 얼굴을 보면 다 죽는다. 영이신 하나님 만나면 죽게 돼 있어.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면은 하갈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여종이 집을 나왔잖아. 나와서 이스마엘을 데리고 가다가 위기 앞에 몰렸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하갈을 살려주시고 돌아가라고 명령 내리시면서 물매기 준 잡혔는데 그때 하갈이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를 뭐라고 그래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셨어요. 그 장면이 있고 또 하나 우리가 보면은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있잖아요.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6장 22절에 보면은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보면 죽는 그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 제물을 제사를 받으시고 그 불로 해주시잖아. 그러니까 그때서 기드온이 놀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봤는데도 하나님 나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였어.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란 말을 그때도 내가 하나님을 받는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신 분이었다라고 그 임재하신 그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그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삼손의 부모에게도 나타났던 여호와 사자도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누구냐니까 내 이름은 기묘니라. 그때 그게 기묘라는 것은 이사야서 우리 9장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예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이 이렇게 하갈에게 나타났던, 또 기드온에게 나타났던, 또 마노아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나 성부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성육식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선제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분이. 그래서 야곱이 만났던 씨름했던 분도 그런 성육신 하시기 전 그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요. 보편적으로. 그리고 이 씨름했다라는 것을, 이 네이바크라는 말, 씨름했던 건 정말 자꾸 막 씨름했냐, 물론 밤새도록 그렇게 했냐라고 그렇게 한보다는 호세아서 12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세아서 12장 4절에서 울면서, 야곱이 울면서 그에게 간구했다라고 표현하는 걸 봐서 밤새도록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로서 임재하신 그분 앞에서 전심으로 통곡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그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말 씨름하는 것 같이 기도의 그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강청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때가 있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런 장면이 몇 군데 나오지요. 보면은 이 아브라함도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 때문에 간절히 5번씩 바꿔가면서 기도했던 장면이 거기 나오지요. 창세기 10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임신 못했다고 그 분인나로부터 그 멸시와 어려움을 당한 한나가 그 성전에 가서 정말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제사장이 술 취한 여자라고 할 만큼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했던 장면이 거기 사무엘상 1장에도 나와요. 또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나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정말 그 갈멜산에 땅바닥에다 자기 얼굴을 받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7번씩 기도하면서 종에게 보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장면이 거기도 나오지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음 앞에서 이제 죽음의 선고를 받고 난 후에 벽을 향해서 간절히 울부짖었던 장면이 나와요. 그런 기도의 모습들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열정과 그런 마음을 물쏟듯이 쏟으면서 전심으로 붙들고 씨름하듯 기도하는 장면은 그런 구약만 있느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장면도 똑같아요. 그 3번씩이나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같이 쏟으면서 진을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기도하셔요. 또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 몸에 어려움이 왔는데 그 어려움이 온 것이 처음에 사단이 준 줄 알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힘드니까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3번이나 간절히 했다. 딱 3번만 했다는 뜻은 아니죠. 응답할 때까지 그 문제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얘기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기도에는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할 때 아까 그냥 1차적으로 했던 그런 기도 그렇게 하는 것만 그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응답되어질 때까지 목숨 걸고 결사적으로 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친구라는 것 때문에는 밤중에 문 안 열을지 몰라도 자리 잡히고 있는 친구가 빵 좀 달라고 한다고 야 나 잠자리 폈으니까 다른 데로 가라고 거절할지 몰라도 계속 안 가고 두드리면은 어떻게 이제 잠 못 자는데 가서 그것 때문에 문 열어주지 않느냐? 그 강청의 기도를 이야기해요. 그 똑같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어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한테 자기 사정을 좀 봐달라고 그러는데 불의한 재판관 여지간 움직이지 않는데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이거 안 들어주면 자기가 못 살도록 끝까지 따라붙는다고 알고
그렇게 해주지 않느냐. 하나님도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참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는, 기도는 뭐예요? 기도하는 것은 교제거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우리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주고받고 얘기하면서 사람을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정말로 있는 속마음을 다, 아픔을 이야기하고 내 성편을 이야기하고 정말로 모든 걸 쏟아내면서 내가 깊이 있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말씀을 들으신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사람에게 못했던 말, 누구에도 할 수 없던 서름과 고통과 아탕을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어떤 것이든 아시고 어떤 것이든 해결해 주신다 라는 것을 믿고 기도는 그런 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등하심 앞에서 야곱도 지금 가라에서 가는 길인데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형이 안 보내. 그래도 순종하면서 가면서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런 이제 야곱이 그 기도한 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야곱이 원하는 대로 형 예서를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바꿔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그래서 야곱을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라고 얘기해요.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은, 그 허벅지 관절이 성경에서 보면은 생명이나 힘의 근원지로서 비유를 해요. 야곱이 그 자기의 육체적인 어떤 지략이라든가 그런 지혜라든가 어떤 힘, 이것을 그걸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을 딱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지. 이제 내가 뭐 뛰고 날뛰고 뭘 할 수 있는 자기 어떤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신 어떤 자체. 이게 마치 고린도서 12장에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사단이 준 가시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기도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일부러 내가 너에게 준, 네가 이렇게 약해졌을 때, 네가 병들어 힘들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게 은혜의 방편이라고 깨달은 거예요.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네가 교만하지 않고 네 머리 의지하지 않고 네 경험 의지 않고 네 힘 의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만드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의 놀라운 장치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7절 28절에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야곱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누군지를 몰라서 물어보셨겠습니까? 왜 물어보셨겠어요? 야곱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란 이름은, 사람은 그 이름 값대로 온다는 거 아닌데, 야곱이란 이름이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인생입니까? 사람과 앉으려고 이기주의, 뭐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잖아요. 부모도 형도 뭐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가차없이 짓밟는, 그러니까 발뒤꿈치를 걸고 넘어지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너 야곱아, 이제는 그렇게 돼서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네가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 제가 야곱입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어. 너는 새로운 존재라고 바꿔주신 거예요. 뭘 바꾸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지요. 지금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스라엘은 바로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이름인데, 네가 이제는 뭐 이스라엘이라는 원 뜻이 뭐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내가 해석하기로는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것은 주석을 우리가 몇 군을 참고해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오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존재자가 됐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라는 뜻이 이스라엘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오늘날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 그러잖아요. 비슷한 거지요. 내가 예수 믿으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 또 그리스도의 소속 두 가지가 있죠. 그리스도 것이고,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제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존재.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도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거룩한 백성이라. 죄로부터 구별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살아가는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거지요. 이스라엘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같은 맥락으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 삶의 방식을 이런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예서를 변화시키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변화시키세요? 그 전에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문제 잠시 풀어줘 또 다시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그런 야곱을 바꿔버리신 거죠. 이제는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일을 대할 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은 죽고 이제는 자기의 지혜나 자기 이름이나 이걸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방식이 통과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내가 간구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제가 제 힘이나 제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저를 바꿔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 기도의 뜻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들었잖아요. 예수님께 주기도문에 뭐든지 주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이게 야곱의 변화된. 그래서 야곱이 이 야복강가의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준. 기도는 정말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새 사람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랑으로 섬김으로 모든 걸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꿔줄 수 있는 힘이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 동서울 양군에 속한 성도 여러분들이 참 어떤 것보다도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제가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참 기도를 하되 정말 야복과 같이 참 결사적으로 응답될 때까지 땀방울 익방울 들 때까지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자를 하나님 역대하 16장 9절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왜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찾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려고 지금 그런 거예요. 참된 믿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변화되고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새로워져서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늘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뜻이 새롭게 나 같은 걸 통해서 생명수로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은 다시 한번 언약 백성으로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로서 곧 말하자면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려면 기도가 없이는 안 되겠구나. 기도를 하되 야곱과 같이 야복강 산과 같이 전심으로 붙들고 정말 어떤 일이든지 끝까지 하나님을 만날 때 기도해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